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새날을 주신 것은 기뻐하고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또 내가 짐을 지는 것처럼 부담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이 행복한 하루를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말씀과 또 교훈과 또 가르침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순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성전에 들르십니다. 뭔가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결론을 말하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 그들이 왜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한바탕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성전으로 가신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그곳 안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격하죠? 그곳에서 나름대로 장사하고 자기 돈 투자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고 호통을 치시는 장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성전에서 일어났어야 했을까요? 그 당시에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방방곡곡에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그 하나에 있는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건데, 멀리 있는 사람들이 제사에 쓰일 제물을, 귀한 제물들을 끌고 옵니다. 근데 성전에서 그 제물을 잡으려고 보니까 그 제물에 상처가 생겼어요. 먼 길을 오면서 다리가 쩔뚝이기도 했고 상처난 곳에 피가 맺히기도 했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으로는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 짐승을 싼 값에 팔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추가로 그 성전에서 짐승을 파는 사람에게 또 돈을 더 주고서 짐승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 안에 이 장사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은 멀리서, 지방에서 멀리서 올 때는 짐승을 끌고 오지 않습니다. 돈을 들고 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돈을 주고 짐승을 삽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동전의 화폐이기 때문에 이 로마 동전 또 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동전에는
가이사의 얼굴 문양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또 저기 성전세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로마 화폐를 가진 사람들은 또 거기서 화폐를 바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화폐로 바꿔야 되는 일이, 그러니 돈 바꾸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 재물, 짐승을 파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 근데 그 수요가 엄청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장사하는 뭐 시장 통과 같은 것이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통탄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성전의 정의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17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바로 이사야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성전은 기도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제사를 드리는 것, 제물을 드리는 것, 그러면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상인과 야합을 하는 거죠. 상인들에게 돈을 많이 받고 그들이 장사할 수 있게 허락해 주는 거죠. 뒷돈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성전,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장터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기도하는 곳, 그 신성한 곳, 아름다운 곳. 그래서 예전에 보면 거기서 고개를 숙이고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기도하던 사람들의 모습, 있던 그곳이 장사치들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이 성전이라는 본질, 기도하는 곳이라는 본질이 정신 안 차리고 있다 보니까 장사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교회라는 것. 우리가 모이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 개인이 또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본질이 자꾸 흐릿해지면 친교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은 사라지고 세상 즐거운 모임, 그래서 모든 대화가 다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들로만 채워지는 것을 합니다. 정보교환의 장이 되는 것. 그리고 예전에 북가주의 실리콘밸리 쪽에 올라갔던 청년들이 얘기하는 게, 처음에 그거 교회 갔는데 다 비슷한 세대의 젊은이들, 청년인데 그곳은 물가도 너무 비싸고 또 살기가 어려우니까 젊은 또래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전부 다 집 사는 얘기, 주식하는 얘기 등등등, 이런 얘기들밖에 처음에 안 해서 너무 적응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죠. 또 할 수 있고 또 그런 이야기 정보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그런 얘기가 본질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본질을 놓치면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가운데 두고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기에 대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빈번한 겁니다. 저도 참 부끄럽지만 한국에서 청년부 신앙생활을 할 때 중고등학교 때부터 다 친구였으니까 친구들과 청년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러 가서는 제가 성령 체험을 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렇게 졸았어요.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졸다가,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면 그 친구들하고 이제 놀러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앞에 있는 뭐 먹을 곳도 있고 뭐 당구 치는 곳도 있고,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는 가는데 예배 시간에는 잠을 자고 꿀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먹고 놀고 그러고서 저녁 때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청년 때 정신 못 차릴 때 그런 생활을 했어요. 본질을 놓치면 몸은 거기에 있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온다는 것, 예배당에 온다는 것,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친교하는 것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잘 모셔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평강과 본질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했는데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지 다시 점검해 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예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전과 그 후 시간이 나에게 더 메인인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